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장의 털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은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아멘. 잠언 3장 26절 봅시다. 시작. 대전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잠언 3장 26절 말씀.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이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나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는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여야 하겠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셔서 그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죽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고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야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18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어요? 제자들의 관심사는 세상적인 힘, 권력, 거기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이해도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이해도는 너무 부족한데 뭐에 대해서는 굉장히 밝아요? 세상적인 힘, 능력, 명예, 권력 여기에는 굉장히 밝은 그러니까 사리사욕에는 굉장히 밝지만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행하여야 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무지한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여러분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에 관한 의문을 가져야 될 텐데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그 제자들 앞에 세우시면서
이런 그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1절에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질문은 이런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힘과 가장 큰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누군가의 위에 군림한다라고 하는 의식을,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무엇에 비추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에 비추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자입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힘과 권력과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그 방식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듯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누구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큰 자니라. 그러니까 천국에서 큰 사람, 천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게 회개의 의미와 굉장히 맞닿아져 있어요. 회개한다는 거 제가 뭐라고 그랬죠? 가던 길을 180도 돌이켜서 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인가, 누가 사랑받는 자이고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자인가라고 하는 그 문제를 말씀하여 주셨을 때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이 어린아이는 무엇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회적인 지위와는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를 인정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그 성전세라는 게 있어요. 성전에 들어갈 때에 성인 남성이 성전에 들어갈 때 반세계를 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성전세인데,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때에 그 성전세를 낸다라고 하는 그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성전세를 내는 거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불쾌하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유대 사회에 있어서 20세 이상 성인이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성전세를 내는 걸 굉장히 중요한 명예로 여겼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들에게 있어 그 성전세를 내는 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큰 명예였을까요? 내가 이제 이 영적인 공동체 안에 뭐라는 거야? 한 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세를 누가 냅니까? 성전세를 누가 내요? 20세 이상으로 성인된 자만 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성전세를 내요, 안 내요? 성전세를 내지 않습니다. 성전세를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취급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 공동체의 지위나 신분이나 위치적으로 어떤 무엇인가를 얻을 만한 위치에 놓여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라고 하는 것은, 이 어린아이는 세상적으로 어떤 신분이나 세상적으로 어떤 지위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상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으로 한번 보십시오.
4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몇 번 받으시죠? 시험을 3번 받습니다. 자, 여러분 줘보세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그 3번 다 제각각 뭐라고 시험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네가 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과 지혜와 지위와 명예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신분됨으로 말미암아, 그 지위로 말미암아 이 돌을 들어 뭐가 되게 하라고요?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요. 자,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하나님이 너를 이 땅 가운데 보냈을 때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힘을 가지고 있고 네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네가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위와 신분과 힘과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하여서 뭘 하라는 거예요? 네 능력을 네 마음껏 펼쳐보이고 네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제의를 받아들이셨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방식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이 힘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낼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뭐 하셨다면,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높은 산에서 뛰어내려라. 내게 경배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 그 능력을 사용하셨다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사단한테 칭찬을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명예와 수많은 물질과 부와 권력은 얻게 되겠지만 뭐는 이룰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를 땅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뭐 하십니까? 주님께서 뭘 하셨어요? 그 사단의 죄를 물리치셨죠. 다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말씀으로 그 사단의 죄를 물리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신분과 지위와 능력과 명예와 권력의 그 어떤 것도 이 땅 가운데서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요? 그게 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빌립보서 2장으로 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순환이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덧입혀서 고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높여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을 취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기에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순환을 누가 기뻐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리고 그 순환과 희생, 십자가라는 그 방법으로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18장 1절에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크다의 그 의미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천국에서 큰 자의 의미는 힘과 명예와 권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세우셔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천국에서 누가 크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요? 세상 속에서 어떤 힘과 세상 속에서 어떤 능력과 세상 속에서 어떤 권력을 가지지 못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그를 통해 흘러가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메시아가 어떤 취급을 받아요? 그에게 흠모할 만한 그 어떤 것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박해를 통하여서 그를 죽였다는 것. 그러나 그 수많은 멸시와 조롱과 박해와 천대에도 불구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찔리고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이 어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거 확인하고 가십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가십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읽읍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21절로 22절 읽읍시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꾸짖음을 받습니까?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저 보세요.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공이 다 똑같은 사람들이고 그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도 수많은 무리들도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공이 똑같은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 아우성이 뭡니까? 예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명예와 지위와 권력을 가져주십시오.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 이야기를 하죠. 아니,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병자들을 좀 고쳐라. 그 유대인들 앞에 그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오는 자들, 성지 순례를 하러 오는 그 수많은 이방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선포해라.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시골 촌구석에서 몇 안 되는 어느 한 가정에 들어가서 그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껏해야 4명, 5명 아니 한 가정 10명 모여있는 그곳에서 아니 부흥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신데. 아니 왜 그렇게 작은 교회들만 찾아다니면서 그곳에서 그렇게 병자들을 고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보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 제발 좀 여기서 그러지 말고 좀 큰 물에 가서 놀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사람들 앞에서 기적도 행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도 얻고 돈도 좀 벌고 제자들 무리를 만들어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도록 그리고 지위도 없고 명성도 없고 이름도 좀 떨쳐봐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 사회적인 힘과 권력을 가져가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푸시하고 예수님께 압력을 넣고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힘을 가지고 크고 높은 지위를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끝까지 부정하시죠.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존재가 왜 중요한지 우리의 정체성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력을 주시지 않는지, 왜 세상에서 힘과 권력과 돈과 명예와 권세를 가진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왜 머리를 숙이지 않는지 분명한 이유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세상적인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와 명성과 권력과 물질이 없는 그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죠.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위를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물질을 달라고 권세를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권세가 있고 물질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야만 주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물질에 풍성한 자였고 다니엘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수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 물질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받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힘과 권력과 명성과 지위와 그들의 신분, 그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건 은사로 주신 거예요. 은사는 자랑거리예요? 아니에요? 은사는 자랑거리입니까? 아닙니까? 은사는 의무와 책임으로 주어지는 거지 자랑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은사는 일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이지 나는 그 은사를 가졌다 자랑하고 나는 그 은사 때문에 산다 그걸 가지고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은사는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돈 가진 사람들 중에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 많죠. 아십니까? 무례한 사람들이 많아요. 겪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이 부자로 사는 이유가 뭐예요? 은사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를 들어가요. 그 서울대를 들어가는 건 복입니까? 아닙니다. 은사입니다. 똑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똑같은 시간을 투자하고 똑같은 것에 몰두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더 큰 효율을 내요. 그건 그 사람의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하나님 주와 복음을 위해 일을 하라고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에게 있어 어떤 결핍, 다시 말하면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지식이 없고 우리에게 그 결핍 때문에 주와 복음이 진전되어지는, 주와 복음을 위해 주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에 그 결핍이 어떤 장애도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죠.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전도를 할 때에 최소한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복음을 전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건 핑계예요. 그러면 나보다 돈이 훨씬 많은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전도합니까? 나보다 훨씬 지식적으로, 나보다 더 좋은 학교를 나오고, 나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전도 안 합니까? 그건 핑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어린 아이를 내세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작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그 작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의 원리를 가지고 이 땅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지, 이 땅의 원리와 이 땅의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적용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마음에 안 드는 한 가지가 그거 아닙니까? 교회가 주식회사처럼 변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효율성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유용성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존재 자체에 소망과 희망을 걸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는 일을 빨리 해서 조직적인 교회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느리고 굼뜨고 힘들어도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 일에 헌신하고 투신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아니야. 너희가 세상 속에서 더 큰 지위와 더 큰 명예와 더 큰 권력을 얻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세상 속에서 볼품없고 세상 속에서 흠모할 만한 게 없고 매력적이지도 않고 돈과 명예와 권력도 그에게 주어져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것의 존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해 세워져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가신다는 겁니다. 질문 하나 합시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5년이여 기적을 행하실 때 그 자리에 있는 남자 장정만 몇 명요? 5,000명이요. 어린아이도 왔겠죠. 여자들도 왔겠죠. 그러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5,000명을 무엇으로 먹입니까? 무엇으로 먹여요? 어린아이가 싸운 도시락, 우리 영혼이 같은 아이가 싸운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아이가 흔쾌히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놓았죠. 그런데 그 아이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작은 아이의 도시락 그 하나 때문에,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때문에 그곳에 있는 5,000명이 먹고도 남았어요. 12광주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이, 그 아이가 누군지, 그 아이의 이름이 어떤지 기록되어져 있지를 않아요. 그냥 그저 그 아이가 자신의 몸 도시락을 내어놓았던 것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큰 교회 꿈꾸지 않습니다. 지금도 버거워요. 지금도 충분해요. 여러분, 가족들을 믿음으로 건사하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 주님 만족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사람의 많고 적은 크고 작고의 차이를 가지고 판단의 기준을 삼지만 하나님의 기준은요, 작은 자예요. 작은 자. 그 작은 자의 의미는 뭡니까? 그 작은 자의 의미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행할 수 없고 그 어떤 역사도 일으켜 갈 수 없는 교회, 성도, 영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흘러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들은 조직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목사가 없어도 교회는 돌아갑니다. 은혜가 없어도 교회는 돌아갑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주님이 없어도, 성령의 불이 일어나지 않아도 교회는 돌아가요. 어떻게 해요? 조직적으로. 그럼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 건 아닙니까? 은혜가 없으면 교회가 멈춰야죠. 성령의 불이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가 뒤집혀야죠. 그런데 아무 일 없다는데 교회는 열심히 톱니바퀴 돌아가듯 돌아갑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없이도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린아이, 그 작은 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의미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 작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가십니다. 그런 작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문제가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작다고, 성도가 적다고 핑계대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그 어린아이처럼 더라고 말씀하신 그 작은 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결핍을 통하여서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 아니라 나는 결핍 투성이에 있는 사람이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루어 가십니다. 천국은 바로 그런 작은 자의 것임을 주님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핑계가 없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왜 그렇게 가난해? 교회를 다니면서 왜 그렇게 일이 잘 안 돼?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럼 그때 뭐 하시면 돼요? 뭐 하시면 됩니까? 교회 다녀서, 교회 다니면서 가난해서 나는 더 교회를 열심히 다녀. 교회 다녀서 일이 더 안 돼서 그래서 나는 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교회 예배를 더 열심히 다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가게 되어진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전도가 되겠냐? 그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겠냐? 아니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을 들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과 권력과 능력을 가지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그 수많은 결핍 속에서 내가 돈과 명예와 건강과 권력과 힘이 정말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볼품없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천국을 이루어 가시고 그 작은 자의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다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그 천국을 사는 자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어 주고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영혼들을 변화시켜 가시고 그렇게 영혼들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